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유럽 교회죠.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참 많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떠나고 한참 지나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전체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너희들이 복음 앞에서 다시금 그 삶을 점검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의 삶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활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만 나가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천국 시민권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27절 본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 이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원문은요, 너희가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단어예요. 이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로서 많은 특혜를 받은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요, 이게 로마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산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또 그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성도들인데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고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거기에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삶, 거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예요. 후반부 보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렸죠, 앞서서요.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협력을 안 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거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해라? 협력해라. 복음의 삶은요, 화평케 하는 삶입니다.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막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여도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바울이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이 가이사, 그러니까 이 황제를 주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깃뿌리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기 싫어해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 믿나? 왜 교회 나오느냐? 편하게 살려고. 고난 없는 삶을 살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무라든가 또한 고난에 대한 그 부분을 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고난 없이는요, 영광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고난의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은 걸 가지고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은 빨리 고쳐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받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2장 1절과 2절. 이제 2장부터는 다시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어떠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어떠한 긍휼과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 되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 됩니까? 안 돼요. 예, 일 악문다고 하나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은혜 받기 힘써야 되죠? 은혜 받기 힘들면 은혜 받으면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 되기 위해 복음의 삶을 사는데, 그게 어떠한 삶이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사람을 꺾고 내가 이겨야지, 이 마음. 이것이 다툼이라는 단어예요. 허영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깔보는 마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마음 있죠. 예. 뭐 대화할 때, 얘기할 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허영이에요. 한마디로 거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렇게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너로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복음의 삶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복음의 삶이란 다른 사람도 돌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복음의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게 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